축복의 가문으로 열어주신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의 가문과 후손이 하나님의 명문 가문, 명품 가문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직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오늘 3명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복받은 사람을 제가 소개할 것이고 성경의 7구절을 통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직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집에 가서 펑펑 울었답니다. 밤늦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장로의 기름 부은 종으로 세워주셨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감사밖에 없었다. 여러분, 직분도 다 그 상급이 다릅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영광이 다르듯이 서리 집사로서 일평생 사는 것보다 안수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서 평생 항종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일반 병과 간부와는 또 영광급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직분에 따른 면류관이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장로의 계급장을 딱 다는 순간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고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전도사님 때는 그렇게 성도들한테 인사도 잘했는데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선배도 몰라보고 교만한 그런 목사도 있을 수 있다. 직분은 자랑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존경받는 인물 소개합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 보여주세요. 흑백 사진이고 아주 오래된 사진이죠.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의 제자 주기철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마산 문창교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평양에 산정원 교회에 목사가 필요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그래서 자기 제자를 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부임해서 교회를 섬겨달라고 해서 청빙을 해서 이 마산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으로 이제 청빙받아서 교회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헐레벌떡 그 본당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쳐다보게 되죠. 그때는 민족운동가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교회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조만식 장로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쳐다봤어요. 그때 새파랗게 젊은 제자 주기철 목사가, 장로님 앉지 마세요. 저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교인들이 갑자기 얼굴이 파래졌어요. 왜요? 야, 이제 전 목사 쫓겨나게 생겼구나. 이 교회의 실세요, 민족의 지도자요, 대선배인 스승이 수모를 주고 저 예배 시간 늦었다고 한 번 늦은 거 가지고 거기에서 창피를 줬다. 그리고 예배를 잘 축도로 마쳤어요. 그래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장로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기철, 이 조만식 장로님 앞에 나와서 잠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이 장로님의 놀라운 기도가 지금도 교회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세요. 이 죄인이 애국한답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늦어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헉헉 흐느껴 우는 것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도 울고 모든 성도가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역시 그 목사의 그 장로님이시다. 여러분, 이 직분받은 장로님이 새파랗게 젊은 제자에게 수모를 당해도 겸손히 교회를 섬긴 한국에 큰 두 개의 별이 있다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우리 교회도 이런 훌륭한 장로님, 목회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장로가 돼야 돼요. 목사는요,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장로님이 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사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28장이면은 제사장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에서 정하라고 딱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선출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선거가 없었어요. 지명을 가지고 아론의 후손에서 지명하라.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누구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직분이라는 말은, 프리스트라는 말은 봉사하다, 의무를 수행하다. 출애굽 때 모세가 재판을 합니다. 소소한 재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혹사한다고 하루에 수백 건을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분 30초 만에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형사 사건이 수십만 건입니다. 1년에. 재판관은 수천 명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도로 장로가 저러다가 우리 사위 죽겠다 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작은 거는 10부장이 해결하고 조금 더 중요한 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직분에 맞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직분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역대상에 보면은요, 성전 관리하는데 성가대를 옛날에는 성가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해만은 지휘를 했어요. 안집사님처럼 컨덕터를 해만을 시켰고, 그 다음에 합창, 여두둔이 악기를 다루면서 반주도 하고 합창을 했고요. 애단은 성가대장, 문권사님처럼 성가대장을 하라고 애단을 임명했어요. 신약시대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를 세워서 사도가 뭐에 전념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목회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설교가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깊이 몰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목사가 설교 준비만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이런 일은 우리한테 맡기세요. 십자가 종탑 우리가 할게요. 목사님은 오직 목양실에서 말씀의 꼴만 준비하세요. 이래서 하나님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 일을 분담시키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대신에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7집사 스빌부니 디바니,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나가노로 이렇게 해서 7명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현대교회들은 직분받기를 꺼릴까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직분받는 것을 꺼려할까? 첫째는 부담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부족하다. 다 모든 교회가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물질의 문도 열어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옛날같이 직분자들이 존경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일을 내가 왜 맡느냐 이 말이에요. 존경심이 없어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방송실 아주 똑똑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시작. 그 다음. 자, 직분자, 특별히 중직자들을 교회에서는 좀 귀하게 여겨줘라. 왜? 그분들은 생업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면은 가장 앞장서서 시간을 내거든요. 지난 종탑할 때도 오면은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결국 장로님들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너희는 존경해 주어라. 히브리서 13장 같이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당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을 존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배나 존경하라. 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린 교육자라고 해도 우리는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직분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 제31항에 보면은 그들의 사역 때문에 특별히 사역자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들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죄악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너희는 배나 존경해주고 귀하게 여겨라. 계시록 22장 12절 한 절 더 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자, 이제부터는 이 상 받는 일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반드시 상이 준비되어 있대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행한 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만식 장로님 말씀드렸고 지금은 유계준 장로님 보여주세요. 저 아래에서 보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 팔짱을 끼고 계신 분이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그 옆에 다섯 번째가 유계준 장로님이십니다. 보이십니까?
제일 아래쪽에 왼쪽에서 네 번째가 검은 옷이 주기철 목사님, 다섯 번째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유계준 장로님. 이 장로님은 평양 산정의교회 장로님으로 주기철 목사님과 신앙 투쟁을 함께 했고요.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절하다가 많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또 조만식 장로님과도 해방 후에 건국 사업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당신의 담임 목사님인 주기철 목사님을 5년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잖아요.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사례비를 못 줄 때 몰래 바깥에서 음식을 갖다 주고 끝까지 담임 목사를 도왔던 장로님이 유계준 장로님. 가족들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된 미망인인 사모와 자녀들을 끝까지 거뒀던 분이 바로 유계준 장로님. 나중에 이분이 왜 주기철 목사 가정을 돕느냐? 그래서 옥고를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그리고 그는 6.25가 터질 때 자기 팔남매, 이제 팔남매를 얘기할 거예요. 팔남매와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가족을 남하를 시키고 자기는 끝까지 산정의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유계준 장로 순교 기념비 세워져 있죠? 요거는 한국에서 세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6남 2녀를 주셨어요. 자, 보여주세요. 제가 도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은 좀 사진으로 찍어 놓으세요. 자, 유계준 장로님은 총 후손이 106명이 되는데 첫 번째 장남 유기원 장로님, 다 장로님이 됐어요. 딸들은 권사님이 됐고 국립의료원 원장이 되었고요. 두 번째 이남은 유기형 장로님이라고 부산의대 교수를 역임했고요. 삼남 유기선 장로님은 부산에서 병원 원장을 하셨고, 사남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역임에는 총장이 2명이 나와요. 의사가 6명. 의사가 6명, 총장이 2명. 오남 유기진, 다 기자 돌림이죠. 유기진 장로님은 미국 시카고의 병원에서 운영하고 장기려 박사와 함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병원 선교를 했던 분이고, 육남 유기묵 장로님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병원 원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딸이 있어요. 장녀 유기옥 권사님은 서울 누가의료원 원장이 되었고, 차녀 유기숙 권사님은 숭실대 총장이 되었고, 남편은 누구라고요? 이한빈 박사님, 국무총리를 역임한 분을 남편으로 만났어요. 후손들이 어떻게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부럽더라고요. 우리 가문에도 이런 훌륭한 가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런 명문 가문, 명품 가문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 잘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함께 통역한 담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그 미망인과 자식들을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돌본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에서 보시고 후손들에게 100배, 60배로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3번째, 런던의 캔터버리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성당 한번 보여주세요.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유럽 여행 가셨을 때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성당을 세웠습니다. 이 성당에 니콜라이라는 집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사는 잡을 집자, 일사자, 빗자루를 잡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집사예요. 성당 집사가 되어 이 니콜라이는 이 어마어마한 큰 성당을 매일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죠? 저 종탑 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땡그랑 미사 올릴 때마다 종을 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쳤었죠. 그 일을 60년 동안 17세에 이 성당에서 일하다가 76세에 돌아가셨는데 6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시간 맞춰서 종을 쳤어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시간을 맞췄다고 그래. 아, 오늘 11시 예배구나. 여러분, 6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기 일에 충성했다. 저도 우리 교회 만으로 지금 5년이 다 돼가는데 새벽 예배를 딱 한 번 제가 빠졌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피곤해서 한 번 빠지고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목회일로 출타한 외에는. 그런데 이분은 한술 더 떠서 60년 동안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을 한 번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 이제 76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임종이 돼서 자녀들이 다 왔습니다. 와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 니콜라이 집사가 시간이 된 거예요. 11시가. 안 된다. 나 종치러 가야 된다. 만류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후배에게 물려주세요. 아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올라가서 종을 치다가 거기에서 순직하셨어요.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충성된 종이 있었나? 그래서 이분을 왕묘에 모시고 그 후손들 다 대학 교수,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아들 둘은. 여러분, 충성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아멘. 교회 사찰 집사도 하나님 앞에 월급 받으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니까 후손들이 잘 되던데요. 정말 잘 되더라고요. 관리 집사들이, 사찰 집사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잘 돼서 자녀들이 서울에서 의사, 변호사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요. 왜? 주님의 몸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해 하나님은 비상한 눈으로 뜨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도 다 귀족으로 그들을 받아주었어요. 아버지 충성 때문에 후손들이 다 귀족 반열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그날은 모든 시장이 문을 닫고 장례를 치러서 지금은 니콜라이 집사의 죽는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입니까? 이분이 뭐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장군입니까? 뭐 칼빈처럼 위대한 종교교육을 했습니까? 평범한 집사, 종치는 거, 빗자루 쓸던 평범한 사람. 그러나 60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의 맡겨준 일의 직분에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를 받아요? 몇 배? 2배 정도가 아니고 3배가 아니고 여러 배를 받고 또 뭐를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또 한 절 봐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뭐하고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직분을 받고 나면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자, 마무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요? 메달부터 만들잖아요. 수여하려고. 그렇죠? 수천 개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끝나면 목걸이에다가 다 걸어주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 말이 은혜가 되고 소망이 돼요. 내게만 아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대흥교회 성도들에게 돈이라.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